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에녹에 관한 이야기죠. 성경에는 에녹이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이 4사람이 나옵니다. 그 중에 창세기 2명이 나오는데 가인의 아들이 에녹이었고, 그리고 셋의 후손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기 에녹 한 명 더 있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인물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유명하기도 하지만 더 유명한 것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그가 죽음을 보지 않았다라는 기록 때문에 굉장히 유명하죠. 사실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고 개인적 종말을 경험한 케이스가 예수님 포함하면 3분이 나옵니다. 예수님 빼면 2명이 나옵니다. 엘리야하고 에녹이거든요. 예. 근데 예수님이든 엘리야든 에녹이든 그분들의 삶을 보면 아주 특징적으로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하신 분들이었어요.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하신 분. 그렇게 또 그런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기도 했겠죠. 오늘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혹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교훈을 오늘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절을 좀 다시 볼 것인데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라는 표현입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은 굉장히 좋은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뭐 했냐고 하니까 자녀를 낳았다고 말하는, 여기서 조금 이게 뭐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안 낳는 사람 없으니까 다 되면 자녀를 낳으니까. 우리 심지어 창세기 5장 족보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자녀를 낳았어요. 어떻게 보면 에녹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자녀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녀를 낳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녹에게만은 그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특별한 방법으로 자녀를 낳은 것은 아닐 것인데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이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해서 좀 제가 원문을 조금 보아야 하겠습니다. 원문을 따라서 다시 보면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자녀들을 낳았다. 이렇게 됩니다. 자, 실제로 그럼 무드셀라가 65세에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300년간 동행하고 365세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간 동행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낳았다고 하면 이게 말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이미 하나님 데려가셨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300년 동안 자녀를 낳았을 것입니다. 근데 왜 성경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를 하나의 단위로 묻고 그리고 자녀들을 낳았다는 또 다른 평가를 하는가라는 거죠. 이거 같은 기간인데 두 개의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같은 300년인데 두 개의 관점에서 에녹의 삶을 평가하는 것인데, 하나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신앙적 관점에서 그의 삶을 평가하고, 다른 하나는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의 삶을 또 하나 평가합니다. 자, 너무 빨리 해서 이해를 못 하셨는지 다 이해하셨죠? 네.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이것보다 더 정확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평가가 하나 있고, 그리고 자녀들을 낳았다는 평가가 또 하나 있는 것입니다. 즉, 두 가지 잣대를 가지고 짧은 한 구절 안에서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에녹의 인생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자는 두 가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불신자들이야 이 세상에 속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신자가 되는 순간부터 이 세상에 속한 삶도 있지만 또 천국에 속한 삶도 같이 살아가야 되잖아요. 신자는 두 가지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당연히 두 가지의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녹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그냥 자녀들을 낳았어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평가할 게 있는데 하나님의 신앙적 관점에서 별로 평가할 게 없었습니다. 무드셀라 다음에 야렛, 그 다음에 노아, 이 순으로 나가게 되는데, 야렛 같은 경우는 그에 대한 신앙적 평가가 있습니다. 그가 아들을 낳고 하나님의 안위를 기다림으로 그 이름을 노아라고 안위라고 지었다라고 하는 신앙적 평가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무드셀라는 또 그런 평가가 없어요. 이렇게 뭐 성경이나 인물 가운데 세상적인 관점으로 평가받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평가받고 이렇게 이중적으로 평가받는 것이 신자에게는 지극히 당연한 평가입니다. 왜냐하면 신자의 정체가 두 가지 세상에 같이 겹쳐서 살아가는 자들이니까.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는 이 세상의 평가를 벗어날 수 없고, 그리고 동시에 천국의 평가를 미리 받고 있으면서 나중에 천국으로 옮겨가면서 하나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것만 해도 우리에게 교훈이 되거든요. 자, 나의 삶을 바라보면 나는 어떻게 평가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 어떻게 평가받을까?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공부 열심히 하고 직장 잘 다니고 인간관계 좋고 가정 잘 꾸리고 자녀 잘 낳고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신앙의 관점에서 나를 평가했을 때 내가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는가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두 가지 세상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 살아야 된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주일날 교회 오면 신앙적인 삶이고 예배 시간 끝나고 나가면 세상적인 삶을 산다고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 그것 아닙니다. 우리 24시간 365일 인생 자체가 교회에 있든지 나가든지 우리는 두 가지 세상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천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이 교회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는가 중요하지만, 나가서 여기 자녀를 낳는 것, 나가서 내가 인간관계를 가지고 나가서 직장을 다니고 나가서 학교를 다니고 나가서 사회생활을 그 영역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아요.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서 별로 평가할 게 없어서 그 부분을 패스하고 지나갈 것인가. 성도 아무개, 신자 아무개는 그냥 언제 태어나서 어디서 공부하다가 누구랑 결혼하고 자녀 몇 명 낳고 죽었더라, 이런 평가로 끝날 수도 있어요. 에녹은 뭐가 하나님께 공유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특별한 요즘 말하면 자신의 삶을 바쳐서 선교사가 되고 아니면 목회자가 되고 이렇게 안 했어요. 그냥 자신의 일상을 살았어요. 근데 일상을 사는 가운데 그 가운데 구별되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어요. 두 가지 세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였기 때문에 그냥 남들과 똑같은 영역에서 살아가지고, 영역을 벗어나지 않고 똑같은 영역에 살아가지만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에녹이 어떤 면에서 어떤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을까 조금 꼼꼼하게 본문을 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원어로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 엘로힘이라는 히브리어인데 그 앞에 관사를 붙여놨어요. 좀 어려운 말씀드려 죄송한데 관사를 붙여놨어요. 이게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엘로힘은 이미 고유명사화된 일반 명사입니다. 엘로힘 하면 누구나 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생각하잖아요. 생각하는데 그 앞에 또다시 관사를 붙여서 뭔가를 한정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 이 본문은 22절 24절에 두 번 나오는데 둘 다 그렇게 했어요. 어려운 얘기는 다 거두절미하고 뭔가 그냥 하나님보다는 딱 지금 하면 그 하나님 정도 되는데, 그 하나님 뭔가 그렇게 표현해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표현을 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는 두 가지 정도의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하나는 이제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말하려고, 바로 그 하나님. 이 말은 에녹이 바로 그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니까 다른 신들이 많이 있는데 다른 여러 신들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과 에녹이 동행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려고 관사를 붙였다라고 해석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려고 가능하거든요. 에녹은 자신의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것은 이제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구별된 그러한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이 구별된, 여호와 하나님이 다른 신들과 구별되는 그런 표현이라면, 그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하게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다 가능한데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이 본문에서 엘로힘이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싹 쓰이지 않았고 뭔가 생각을 하면서 기록을 했다는 점에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돼요. 아까 찬양하실 때, 찬양할 때 우리의 소리는 굉장히 거룩하고 찬양할 때 우리의 태도는 굉장히 거룩한데 막상 내 삶에서 그런 거룩한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나는 이중적으로 보이지 않을까요? 외식이라고 보이지 않을까요?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찬양을 거룩하게 하면 할수록 나의 외식의 정도는 더 강해지지 않을까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굉장히 거룩하고 굉장히 엄숙하고 굉장히 꼼꼼하게 다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 그들의 속은 독사의 자식들이고 해칠한 무덤이고 이렇게 책망받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란 말을 쓰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런 표현을 막 쓰지만 정작 그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내가 심각하게 그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쉽게 그 말들을 써버리고 그냥 쉽게 그 생각들을 해버리고 나 하나님 사랑하지, 나 하나님과 동행하지, 나 하나님과 함께하지 그냥 쉽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막상 내 삶이 그런지 안 그런지 따져보지 않고 이런 삶에 대해서 본문은 그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노아의 삶은 굉장히 실제적으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굉장히 정확하게 하나님과 어떤 동행의 관계를 살아가는 삶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면 여러분이 섬기는 그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의 하나님 되십니까?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십니까? 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냥 교회 나오면 우리의 하나님이잖아요.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 아무개의 하나님이라고 믿어지고 고백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거 그거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 아닙니다. 그냥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나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이런 차원의 삶이 아닙니다. 굉장히 구체적이고 굉장히 실제적인 하나님과 관계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 여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과동행하며라는 부분. 과동행하며. 제가 원어를 좀 봐서 죄송한데 동행하다라는 말은 사실은 걷는다는 말입니다. 걷는다. 걸어가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동행하다라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않는데 누구, 와라고 하는 이 단어가 특별한 단어입니다. 실제로 다른 데서 특별한 단어가 at라는 단어인데 그냥 영어로 with라고 번역된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게 걷는다라는 동사와 같이 쓰면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됩니다. 부부관계라든지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경우가 됩니다. 잠언에도 쓰이고 성경에 몇몇 곳에 이런 쓰였는데 이것은 동행이 아니라 동반? 동반이 동행보다 좀 더 강한 뜻이 될까요? 동력? 그게 좀 더 강한 뜻이죠. 이럴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를 살려 생각하면 사실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반자였거나 하나님과 동력 관계였습니다. 훨씬 더 친밀하죠. 막연하게 생각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그 정도 차원 아닙니다. 굉장히 구체적인데 어떻게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력하며 하나님과 동반자의 관계가 되며 이런 관계가 됐는가? 안타깝게도 본문에서는 더 이상의 힌트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에녹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 다른 성경들을 좀 찾아야 되는데 에녹에 관해서 히브리서에 한번 기록이 되고 유다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짝에 에녹의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증거는 창세기 5장의 증거밖에 없어요. 그죠? 창세기 5장. 창세기 5장에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증거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과 동력, 하나님과 동반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말과 똑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예. 내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와서만 거룩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실 것인가? 나 유교관의 삶은 내 마음대로 살면서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이 아니라 나 혼자 살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저와 동행해 살면서 예배 시간에만 나와가지고 거룩한 척하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걸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제가 방금 전에 봉독해드렸죠. 6절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구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우리 6절은 딱 떼서 생각해서 참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은 5절에 이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는데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니까 에녹과 바로 연결되는 말이죠. 그럼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말 되잖아요. 에녹이 하나님 믿었다. 물론 사실 믿음으로 나오지만 하나님께 믿었는데 뭘 가지고 믿었냐면 그가 살아 계신 것과 그다음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다라고 말하잖아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한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믿는 것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동행한다라고, 하나님과 임마누엘 한다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 생각해 볼 수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 나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을 믿는가? 아니, 우주에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상황에, 지금 내 문제에, 지금 이 문제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다음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거 예전에 제가 생각한 적이 있어서 길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뉘앙스는 아닙니다.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보응하신다라는 것이니까 쉽게 말하면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표현 정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반응을 하신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에 함께 계시며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자입니다. 굉장히 구체적이죠. 막연하게 찬양할 때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뭐 거룩한 손 이렇게 흉내내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나와서 이렇게 말하면 쇼잖아요. 그거. 누구 보고 하는 쇼예요 도대체. 그런 껍데기는 지금 온 세상에 넘쳐납니다. 온 세상에. 진짜 하나님을 동행하는 것은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고 하고자 하는 가치관이 있는 사람. 실제로 그 삶에서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계시고 존재하시고 여기 하나님이 계신 것과 이 생각이 진짜 많은데 하나님이 이 문제에,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 우리 기업에, 하나님께서 내 공부하는 그 영역에 존재하시며 이 영역도 하나님 안에 있고 이 영역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영역이라고 인정하며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문제를 제시하고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내게 답으로 갚아주시는 그런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유다서도 조금 해야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으니까 유다서 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담이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천사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게 유다서의 문맥을 조금 봐야 되는데 유다서는 거짓 교사들을 지적하는 내용을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 특징은 자기들이 배만 위하고 이기적이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사실은 주님의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계산 때문에 교회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 내가 얻을 게 뭐가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위치에 서서 그 위치를 이용해서 자기의 배만 채우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 유다서거든요. 그 유다 지적을 하면서 그렇지 않은 인물로 내세우는 사람이 에녹입니다. 에녹이 무슨 말이냐니까 주께서 그 수많은 천사와 임하셨다. 주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 이야기. 당시에 지금 에녹과 비교되는 에녹과 대척점에 서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은 전부 자기 배를 채우는 이야기를 하는데 에녹은 자기가 아니라 주님 이야기를 합니다. 네. 원리만 조금 뽑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앞뒤에 우리가 생각했던 히브리서와 같이 생각해보면 에녹의 관심이, 삶에 있어서 관심이 주님의 기쁨이라고, 주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이 결국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맥이 통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해놓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그렇게 에녹이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에게 어떤 복이 주어졌는가를 본문에 찾으려고 했는데 24절에 보시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하는데 이게 복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에녹 바로 밑에 아들이 무드셀라잖아요. 996세까지 살았다. 아주 길게 가장 길게 산 사람인데 그럼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주시면 좀 1000년 한번 넘어봐도 안 되겠습니까? 1000년. 몇 년만 더 가면 1000년인데. 그 정도쯤, 와, 역시 하나님 잘생겼더니 하나님께서 참 오래 살게 하셨네라고 생각할 만한데,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족보 가운데서, 여기는 이제 아벨은 나오지 않을까. 아벨 빼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족보에서 가장 빨리 죽은 사람이에요. 에녹이. 365세 죽었으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그런 장수가 없다고 하겠지만 이 당시 평균 수명이 900살 넘었어요. 딱 한 사람만 앞에 팔자 달고 있고 나머지 다 900년대 넘었어요. 에녹만 365세에 종말을 맞이했어요. 이거 저주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 저주 아닌가. 창세기 5장의 문맥을 조금 살펴야 되는데 창세기 5장 바로 이어진 6장 보면 이제 에녹의 증손자가 노아거든요. 노아의 삶에 하나님께서 당시 온 땅의 세상이 관영하였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죄악이 관영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에 심판을 허락하시거든요. 노아의 시대에 심판을 허락하시는데 이 노아의 심판이 있을 정도로 당시의 세상이 굉장히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었고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망하십니다. 이 에녹부터는 조금 연도 계산을 잘해야 되는데 에녹 밑에 무드셀라거든요. 무드셀라 밑에 야렛입니다. 그리고 밑에 노아인데 야렛 제가 아까 그 신앙이 좋은 신앙적 평가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아니하시리라고 이름을 노아라고 아들 이름 지었다고.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안 좋고 힘드니까 아들이 이름을 뭐라냐면 하나님께서 조금 이 세상을 좀 위로하셨으면 좋겠다고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예. 신앙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야렛이 언제 죽었냐면 계산해보면 노아 홍수가 나기 5년 전에 죽었어요. 자기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어요. 불효했죠. 그 아버지 무드셀라거든요. 무드셀라가 언제 죽었냐면 연도를 계산하면 노아 홍수가 나는 해에 죽었어요. 노아 홍수가 성경에 보면 2월 1일 날인가 그렇게 나거든요. 그러니까 연초에 나요, 연초에. 그 앞에 한 달 만에 무드셀라가, 이게 성경 안 나온 얘기니까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 달 만에 무드셀라가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냥 죽었다라고 보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네. 한자로는 무드셀라가 마토살랍이라고 비가 살포되기 전에 데려감을 당했다. 이렇게 한자로 번역해서 제가 중국 가가지고 한참 이제 학생들하고 조금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실제로 그렇다고 보기 힘듭니다. 네. 그래서 딱 연도만 가지고 보면 무드셀라는 노아 홍수 때 죽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지금 야렛이라든지 에녹이라든지 하나님 앞에 신앙이 좋았던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홍수가 나기 전에 데려가셨어요. 네. 그래서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고 표현하지 죽이셨다고 표현 안 하세요. 죽이신다는 표현은 다른 사람과 죽음이라는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는 표현이고 데려가셨다라는 표현은 무언가 다른 것을 피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뉘앙스, 즉 그 당시에 죄악의 문제와 하나님께서 멸망하신 심판의 문제를 고려해서 24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죄악으로 멸망할 세상에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자, 이렇게 본다면 에녹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게 맞습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는, 그 당시 상황이 달라지고 지금에야 뭐 오래 사는 게 복이니 뭐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곧 배를 침몰시킬 상황에서는 그 앞에 구조선을 타고 배에서 나오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상황마다 하나님 복은 다르니까, 은혜는 다르니까
결론 어떻게 보더라도 어쨌든 하나님과 동력하고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더라. 이 결론은 동일합니다. 이 원리는 성경에 어디에도 나오는 원리, 어디에도 나오는 원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죠. 두 마음을 품은 자가 한 마음 내려놓고 주님께 가까이 하면 주님께서 그를 받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성경 전체가 다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자, 그럼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나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생각만 하고 있는지 실제로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나 스스로도 나 자신을 속여서 그냥 예배 시간에 어떻게 그닥에 입고 나와서 앉아있고 예배 시간에 주일 나와서 내가 봉사하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그것만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 삶에도, 내 세상의 삶, 육일간의 삶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당연하게 놓아버리고 당연하게 놓쳐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착각하고 있지 않는지. 자, 이것이 우리 첫 번째 생각해야 될 부분. 두 번째,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생각은 하는데 실제로 동행하는 삶을, 질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앞에 문제는 양적으로 내가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문제라면, 두 번째, 질적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 문제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확신하고 그것을 믿고, 그리고 내가 이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확신하고 믿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막상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아무리 고백하지만 내 삶의 문제에서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내 삶의 문제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의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 두 가지 점에서 오늘 본문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결론적인 은혜를 얻고자 한다면, 혹은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냥 나는 그냥 세상은 힘들게 살고 어쩔 수 없이 나는 이 생은 망했고 주일만 하나님께 위로만 받고 나가자, 이런 가치관이 아니라 내 6일간의 삶에서도 내 인생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복을 누리고 싶다면 내 6일간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지 점검해 보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받아 누리는,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니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과 뭐라 해야 되죠? 동반하는, 하나님과 동력하는, 함께 일하는, 함께 움직이는,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에 얼마 나오지 않는 에녹의 인생을 짧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에녹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짧지만 굵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막연하게 입술로만 고백하고 너무 당연하게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오늘날 잘못된 외식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내 삶 전체가 주님 안에 있으며 주님 안에 내 삶 전체가 있다고 고백하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삶이 되는 그런 실질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냥 머릿속에 계신 분이고 지식 속에 계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은 그냥 성경에 기록된 것이고 그렇다더라는 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 복이 나의 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고장나거나 부족한 부분들을 고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 주시고 우리에게 바른 믿음 주시고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삶 가운데 동행하며 동반하며 동사하며 동력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실제적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께서 평가하실 때 세상적인 관점에서도 잘 살았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도 신앙적인 관점에서도 잘 살았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